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점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아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의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악한 인생은 결국 허무하고 무익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을 벗어난 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허무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때를 따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거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인생은 허무하네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 그가 정말로 복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때를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웬만하면 좀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모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도 우리가 못 정했는데 죽음의 날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계절이나 이런 상황이야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이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고 이 때가 각각 다른 것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일지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안 오나 이 기회만을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회를 엿보기만 하지 엿보기 위해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때가 안 온대. 이러면 문제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기회에 대해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부름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2군에 있다. 그럼 2군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1군에 부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갑자기 이제 1군에서 부르죠. 와서 경기에 뛰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열심히 연습도 안 하고 언제 날 부르나? 내가 열심히 해봤자 눈에 띄어야 될 텐데 뭐 아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기회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때를 지혜롭게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이 17살이 어릴 때에 10대에 애국으로 팔려갔죠.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애국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갑자기 끌려가서 이제는 그 집안의 노예가 됐어요. 한순간에 그 아버지에게 이 채색 옷을 입고 왕처럼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형제들이 다 하고 본인은 채색 옷을 입고 부잣집 아들로서 얼마나 따스하게 정말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노예가 됐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언어 공부도 하고 또 그곳을 적응하기 시작했죠. 내가 노예였지만 노예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눈에 띄었죠. 야, 너 정말로 성실하구나. 너 이방인 소년인데 너 정말로 눈빛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를 이 총무로 세우잖아요. 근데 총무로 세웠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에 갔으면 보통 사람은 아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때는 끝났나 보다. 그냥 내 인생은 이건가 보다 하면서 자포자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주위를 돌아보니 같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 죄수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술반 한 장, 떡간 한 장에 꿈도 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간수가 일을 참 잘하네, 청년 대단하네 그러면서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지도하는 자로 쓰여졌죠. 결국에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를 만나게 된 이유는 그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요셉이니까 때가 왔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때가 와요. 근데 때가 오지만 그때를 못 잡는 거예요 스스로. 왜? 자신이 준비되지 않아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됐죠. 이 총리가 돼서도 그는 7년 흉년 또 7년 풍년 이런 것을 잘 예비하죠. 항상 준비한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때를 잘 만났네 하지만 그 때를 잡은 것은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 때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때를 때로 만든 거죠. 그때가 없을 수 있었죠. 그때가 없을 수 있었는데 그 요셉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벗어날 때, 감옥에서 벗어날 때 그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기회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근데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을 지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그 큐티가 이 시편이에요. 시편 이 제목들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여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이 다윗의 호소가 나와요. 참 그런 거 보면 쫓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쫓긴 게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10년 이상을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긴 시간 다윗이 30살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10년 이상을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불러줄게 하면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되게 교만한 사람은 이럴 수 있죠.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왕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울 때도 시를 짓고 기쁠 때도 시를 짓고
또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시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잡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때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좋은 때를 맞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좋은 때가 있어도 그 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 온전한 삶, 결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매사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좀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사실은 시간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30살부터 33살까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3년 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내가 다 기록하래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3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살고 싶은데,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것보다 내게 주어진 단 1분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과 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탈 수 있도록 늘 준비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세상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경을 사랑하고 신령할 수 없게 하셨다. 아멘. 저희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실 여기서 다 구절 중에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라는 것, 그것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죠. 100년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시야가 보이는 데만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에 가치를 줘요. 보이냐, 안 보이냐, 내가 만졌느냐, 만지지 못했느냐, 어떤 내가 느끼고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수예요, 하수.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보이는 것 가지고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대부분은 이 살아가는 수명, 자기가 얼마 사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아직 어리면 어린 대로 지금 자신의 그 상황에 처한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삶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물론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육신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육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영혼은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 못해요. 살아가는 동안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동안이 걸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건강할까? 오래 살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장례식은 비통과 원망과 괴로움과 아픔이죠. 왜? 끝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시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더 영원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100년 이하지만 앞으로 1000년 만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의 시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닌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이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죠. 내가 얼마를 사는데 어떤 이런 현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때요? 영적인 시야 그것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만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완전히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닭수리 이야기 아십니까? 닭수리. 닭수리가 뭐냐? 한 독수리가 버려졌어요. 이 독수리가 버려졌는데 자신이 독수리인지 모른 채 어떤 닭에게 키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닭에게 키움 받으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독수리면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닭한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먹는 쪼는 법만 배우는 거야. 막 쪽쪽쪽쪽 하면서 고개 숙이고 쪼는 법만 배워. 자신이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닭처럼 계속 이렇게 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닭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닭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닭의 생각, 닭의 가치관, 닭의 삶 그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습관이 날아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데만 이 초점이 돼서 닭처럼 고개 숙이고 나도 나중에는 치킨집에 가겠지 뭐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냥 평생 닭으로만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왜 이 독수리가 여기 있지? 그것을 알아보고 어미 독수리를 이제 불러주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넌 독수리야. 하늘을 날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파닥파닥 해보고 하니까 엄마는 뛰기만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짜 엄마 독수리를 만나니까 하늘을 날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독수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걸리겠죠. 내가 닭에서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겠죠.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전 깨닫고 나서는 어때요? 닭의 일을 다 잊어버리죠. 내가 이전에는 땅의 모이들만 먹으면서 날 거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나는 독수리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의미를 알고 푸닥푸닥 날면서 얼마나 그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나는 독수리야 라고 하면서 그랬겠습니까? 이 독수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하면 육의 일만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런 것만 혈안이 돼서 나도 똑같이 그런 것에만 혈안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참된 독수리를 만나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이렇게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또 다른 인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 나은 삶,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젖어서 같이 모이를 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영원을 같이 사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환경이 자꾸 영원보다는 이 세상에 사로잡히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모든 것이냐 자꾸 세상은 최면을 걸죠. 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 세상에만 권속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갇힌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공의하게 하려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았다. 아멘.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특징이 뭐냐? 변한다라는 게 특징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변하지 않는 인간과 변하는 하나님과 이게 맞겠습니까? 사람은 계속 변하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늘 동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에 안 맞춰지면 안 돼. 아이들도 어때요? 어릴수록 변덕이 심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웃더니 갑자기 울고 막 갑자기 이랬다 뭐 달라고 그러고 또 다음날에는 이거 달라고 그러고 마음 막 변하잖아요. 이 마음이 죽을듯이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진득하니 야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변함은 끝이 없어요. 계속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항상 자꾸 변하고 자꾸 새로운 걸 원하고 뭔가 내 마음에 충족되는 걸 원하고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또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진득한 사람 무엇인가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욕심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뭐로 이런 것에 참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로 보는 것과 인간이 당장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때를 써요. 근데 부모는 뭘 봐요? 지금 당장 필요하냐 이제 그걸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들어갔는데 나 핸드폰 사줘, 되게 좋은 걸 사줘, 뭐 애플을 사줘.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기다리고 기다려라. 요즘 보수적인 분은 대학 가면 줄게, 뭐 할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부모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일수록 왜 안 사줘? 왜 지금 안 사줘? 이런 것을 따져요. 이제 3학년 됐는데, 5학년 됐는데, 뭐 중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죠. 뭐 젊은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그러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하나님은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걸 주세요.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때를 쓰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모르다가 이제 결혼하고 뭐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이랬구나 이렇게 알듯이 또 어떤 청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좀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응답이 당장 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됐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그런 것이 무슨 차이냐?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보죠. 그래서 부모의 눈은 자녀들보다 더 멀리 보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대로 하는 게 자녀로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한 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성숙하지 못한 자는 주님 이거 주세요. 지금 주세요. 당장 주세요.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숙한 자는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죠. 하나님께 때를 물어보는 자예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느긋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막 다급하게 막 이렇게 정신없게 살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느긋하게 그냥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이루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내가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곳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듯 5년 뒤에 주시듯 10년 뒤에 주시듯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안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 번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줘요, 저렇게 안 해줘요, 안 하면 삐지고 뭐하고 하나님하고 실갱이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거래를 해요. 왜 안 줘요? 주면 뭐 안 되니까 왜 그랬어요? 저랬어요?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끄러워. 그래 되고 저렇게요, 뭐 어때요? 저래도요. 잘 되면 좋다고 세상 모르지 살다가 또 안 되면 낙심돼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게 왜 그러냐? 변덕이 많기 때문에 변덕이 많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맞춰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때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을 다 짜놓고서 하나님 이런 스케줄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면 나 삐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은 오히려 빈 종이를 딱 놔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저는 준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면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5절 말씀 결론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각 때를 주시고 그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부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주님의 때를 알기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기에 심씀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열심히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빗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짧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영혼까지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정도 자꾸 변하고 늘 우리의 상황이 자꾸 변합니다. 관심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계획까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